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예수님은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뭡니까?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분들 중에 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어둠의 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특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일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15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그 다음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축하하고 박수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두 부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도 저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흠을 찾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렇게까지 비판하진 않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판자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이 사실은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하는 대신 출처를 바꿔요.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옥의 티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얼토당치도 않게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하면 로맨스고 왜 내가 하면 불륜이냐. 내노람불이라는 거예요. 니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나한테만 딴지를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할까요? 이 비판의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시기와 질투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박수를 잘 쳐주지 못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동정업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하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리고 우리는요,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취직되고 장사가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일들을 보면 박수는 치고 축하는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뭔가 비판거리를 찾고 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특별히 동정업계의 사람들끼리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주식이 잘 돼가지고 대박 났다, 배 아플까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야, 대박 박네, 헌금 많이 하겠네. 오히려 저는 더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 잘한다고 배 아픕니까? 아니요, 배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이 어쩔 때 배 아픕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보험업을 하는데 나는 이번 달에 실적을 200만 원밖에 못 얻었어. 근데 옆 사람 김 집사는 이번 달 실적을 가만히 보니까 한 1,500만 원 올렸어. 그래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실적을 올리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야, 좋겠다, 이런 말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요, 왠지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늦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기보다는 대놓고 무슨 시기와 질투는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은근히 찾으려고 해요. 저 목사가 저렇게 된 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야. 사람들을 많이 띄어가지고 와가지고 시작해서 그런 거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진 본성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왜 사울에게 여러분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광야로 노숙자 생활, 미친 사람 모습 그렇게 할까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니까 그냥 다윗만 칭찬해주면 좋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혹시 이놈 내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요, 그 사울의 남은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정적인 이 다윗을 죽일까, 그 시기와 질투에 끌려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처럼 내가 했지만 내 건 안 되고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대놓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은근히 배아픔과 질투가 있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흥과 티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내 자식은 썩 잘 나가지 않는데 옆 집사의 자식은 잘 나간다고 하면 잘했네, 훌륭하네 이렇게 말도 하지만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요. 왜 며느리를 구박합니까? 결혼하려고 할 때 인사값을 가지고 오죠. 딱 하면 이거 받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거 받은 거 가지고 동네 옆집 사람들과 자랑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는 괜찮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옆집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해. 그때부터 괜찮았던 내 마음이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괜찮지만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파고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 안에 누군가 불편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난다면 나도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나쁘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을 확 낮춰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춘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박수 쳐주면 내가 그렇게 높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인 나의 인격과 내 모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왕이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박수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영적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왜요? 만약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평안이 임하겠지만 그 집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네가 빌었던 평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돌아온다. 반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왜?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면 너의 저주가 임하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저주받을 만한 삶이 아니면 내가 빌었던 저주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나쁜 말은 삼키고 축복의 말을 자꾸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축하할 일을 사심없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의 모습을 보고 덮어놓고 비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예요?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주셨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따뜻하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를 먹고 이를 쑤시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원한 그늘 아래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은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로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툭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생사에 관한 질문만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송영희 시인이 쓴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나에게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돌이키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지금 어떤 사람을 사로잡은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깨끗해져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청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빈집인 이상 귀신은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 안이 비어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해서 내가 더러워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청소는 되어 있는데 그곳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사를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집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고 도배도 새로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집이 비어있는 채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리 깨끗이 인테리어하고 도배하고 청소했어도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쓸고 거미가 살아요.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래 가거나 무슨 출장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오래 비워두면 그게 빈집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노숙자나 모르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빈집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집주인이 돌아와서 딱 봤더니 노숙자들이 사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가족들과 막 살아요. 그러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 이래야 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스쿼터라는 무단 점유자 권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내려고 해도 바로 안 되고요. 법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래 들어온 사람이 나 못 나간다 그러면요 도리어 주인이요 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비어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비어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와서 눌러 앉으면 내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요 비움이라는 거,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이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채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 죄를 끊는 것, 나쁜 것을 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쁜 습관을 끊고 못된 성질을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나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아.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청소까지만 되면 그게 비워둔 빈 집이면 반드시 그 집은 다시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끊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야 다른 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깨끗한 빈집일 뿐입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무언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악해집니까? 회개를 해도 또 이런 죄를 짓네? 이럴 거면 뭐하러 회개를 하지? 에이, 죄 지어도 괜찮아.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이러면서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우기는 비웠는데 비워진 내 안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비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은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깨끗하기는 한데 비어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집이십니까? 청소만 되어 있고 비워도 있는 인테리어만 잘 되어 있는 그런 빈집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끊어내는 거,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탐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나의 이기심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빈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의 심령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들어가도 되겠냐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에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여셔서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우리는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어떻게 채울까요? 빼낼까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손으로 판다고요? 아니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더러움이라는 이것을 빼내는 것은 자꾸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오히려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가 채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공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반복된 죄를 지을까? 내 힘으로는요, 내 성질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는 사라지고 말씀대로 사라짐으로 내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쥐어짜면 나오는 엑기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피입니까? 말씀이라는 엑기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나 욕심이나 이기심,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주장입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채워져 있습니까?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말 내뱉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대신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말하는 분들, 권사님이라고 말하는 분들, 정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신념으로 그걸 믿음으로 포장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일부터 해야 되지? 아니요,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